3장 13절이요? 네,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부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계속 읽으세요. 17절까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송가는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을 복음성가로 만든 거예요. 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 이스라엘의 남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선 안에 존재하지 사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악을 가른 그 선악의 기준에 따르는 악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세상의 선악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선악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선악, 즉 너는 나의 아들이 될래? 사탄의 아들이 될래? 세상에 흑백, 빛의 세계에는 빛이 있음이거나 빛이 없음 이외에 다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함을 통해서 그것이 곧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솔직함과 진실의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선하다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독단이고 그것은 폐쇄적이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안에 그것을 영으로 깨달은 진정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만을 말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에겐 거짓된 혀가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고 누울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아버지는 시온에 따라
나의 딸아, 내 아내야, 내 아들아, 노래해라, 기뻐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너의 지나간 모든 형벌이 제거됐고 네가 과거에 사탄의 자식으로 있었던 네가 갈 바를 모르고 허무와 공허 속에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서도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해지고 원수들, 네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사탄과 너 자신으로부터 너의 옛자알은 다 쫓겨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억압과 이 세상의 염려 근심에 빠져서 나를 떠나는 그 화, 진정한 화,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그 화를 너는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려서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너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 딸 너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존재. 그리스도인, 남은 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른 것처럼 좁고 험하고 재미없고 불편하고 괴롭고 별로 흥미가 없어 보여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을 간 후에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길이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내 삶에 살아있음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 심판에서 아버지한테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옥에서 부르면 우리는 그리로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공부한 그 복음의 7단계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처음에 죄에 대한 피에 대한 예수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거기 22절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22절일 거예요. 네, 9장 22절.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심리학에는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집단 무의식. 근데 집단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집단은 항상 집단 히스테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군중 심리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묘한 심리가 있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가운데 이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꼭 착한 애들을 끌고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담배를 피면 좋다고 애들을 자꾸 끌고 가. 맛있다고 한번 피워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들어가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 그 담배를 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다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상이 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 방어 기제.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둠에 속했다는 거, 그건 사탄에 속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탄의 자식이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탄의 자식이거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나의 진정한 아버지를 모든 것 위에 가치에 놓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탄을 그 위에 놓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탄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위에 올려놓고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해야 하실 선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내가 선택하고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건 능력이라는 그 능력이 아니고 진정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세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온유가 없는 게 사탄의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로 끌고 가셔야 되지만 끌고 또 가실 거지만 반드시 하지만 우리는 그 끌고 감의 그 순종과 온유를 기쁨과 행복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종착점이 아까 우리가 스파니아서에서 봤던 그 아버지가 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몸을 떠시면서 아버지가 네가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아버지로부터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집단 심리 가운데 아버지가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든 무엇이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지금 이런 상태의 모습은 나에게는 정말 원하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 같다가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결국 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으니까 아버지가 날 이렇게 내가 견디고 나면 나중에 끝나면 나를 인도해 주시겠죠. 천국으로 아버지가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가시겠죠. 나는 이 자리에서 내 부족한 이대로 죄를 깨달으며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함께 정당화하면서 스스로를 함께 변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송을 처음에 회개에 대한 찬송, 보혈 피에 대한 찬송을 4개나 불렀는데 그건 그냥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강하게 저한테 그 찬송을 오늘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찬송을 여기다 넣은 것도 아버지가 시켜서 제가 넣은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너희들 가야 한다. 이 찬송의 시작과 이 찬송의 끝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그냥 사탄의 자식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겠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겠지라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그래야 열린다고. 두드리지 않아도 버티고 있으면 내가 열어줄게. 찾지 않아도 찾아질 거야.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드리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어요. 구약에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명령입니까? 그건 명령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진리는 모든 것이 다 논리적 필연이에요. 논리적 필연.
논리적 필연이라는 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죠? 어디 나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잖아. 둘째 아들은 공간적으로 떠나 있었지만 그는 돌아올 수 있는 존재였었고, 첫째 아들은 공간적으로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수많은 일을 했는데 저한테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죠.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넌 그런데 그거 몰랐구나. 내게 다 네 거라는 건 네가 내 아들이란 얘긴데 너는 지금까지 날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럼 넌 나랑 같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너 자신을 나의 종이라고 생각한 거구나. 넌 아직도 내 아들이 안 됐구나. 넌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내 옆에 있어 본 적이 없구나. 넌 늘 떠나 있었구나. 억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패러독스.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뭐냐면, 맛있는 걸 먹어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먹고 싶어. 여행을 좋은 데를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가고 싶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그걸 누가 오라고 그럽니까? 중국의 황산이 너무 아름답다고, 웅장하다고, 당신들 좋은 거 알면 또 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갑니까? 무슨 예수님 믿는 거를 예수님한테 뭘 해주는 줄 알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의 행복과 영원의 불행.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네? 근데 그 심판에서 그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어머니 자궁에서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뭐예요? 거기서 먹고 살지. 그걸로 단가? 아니. 진짜 해야 될 게 있다고. 엄마 자궁 안에서 아이들이 그게 뭐예요? 자라는 거야. 반드시 자라야 돼. 어디까지?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자라야 돼.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 첫 번째 세상, 에덴을 모형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기에서 준비가 되어져서 아이가 열고 나와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두 번째 대지라고 부르는 대지 자궁, 어머니 대지, 자궁, 이 두 번째 자궁에서 영원한 마지막 세 번째 자궁인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팔싹둥이, 칠싹둥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나오는 애를 뭐라 그래? 낙태됐다 그래.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보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못 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찬송, 우리가 부른 이 찬송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수없이 부르고 예수란 이름도 수없이 부르고 죄라는 얘기도 수없이 하고 회개라는 이름도 수없이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하고 있지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여기가 뭐예요? 이 지구가 훈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장.
그래서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장 안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고대든 서강대든 입학을 해야 먼저 그 다음에 입학하면 4년 동안 6년 동안 공부하는 단계가 있지. 그래야 졸업이잖아. 거기서 중요한 게 뭐야? 첫 번째는 입학해야 돼. 입학하려면 뭐 해야 돼? 준비해야지. 그럼 준비해서 입학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럼 끝인가?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해야 돼. 졸업하려면 매 학기마다 학점 따고. 영의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다 너희들이 잘 들여다보면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어.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몰라. 복음도 모르고 교회는 나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는 해. 근데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고, 그 사람의 대화 속에 어떤 대화가 나오고, 그 사람이 시간을 대부분 어떻게 하루 동안 보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야. 그러면 우리에겐 명령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에겐 당연한 필요함만이 존재해야 돼.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져야지. 마리아랑 저랑 요즘에 금식하는데 조금 뭐 대단히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살 좀 빼려고. 금식하는데 어저께 몇 끼를 안 먹었더니 그저께도 몇 끼를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는 게 이렇게 맛있어.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어떻게 배가 고픈 걸 모르지? 우리의 영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닌 거야. 사탄은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처음 들어오는 우리 셋째 날에 내가 바다에서 땅으로 나오는 그때 나에게 떨어지는 이 성령의 씨는 겨자씨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 겨자씨만 한다. 근데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드는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겨자씨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호흡 불면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호흡 불어버리는 거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겨자씨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근데 그걸, 이 믿음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사탄이 아니까, 후 벌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걸레로 닦아버리고, 빗자루를 휙 쓸어버리는 거야. 가가지고.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자격증도 따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도 있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쓸어버려요. 세상 일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쓸어버려요. 그러다 한번 나오면 또 겨자씨가 조금 들어가. 그럼 또 쓸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5년, 6년을 가르쳤는데, 아니, 가르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전달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자랐습니까?
이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요일이 봐. 이만큼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이게 부흥이거든. 부흥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네, 열매 전에 부흥이 되면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아까 한별이 와서 우리 요일이 데리고 막 이렇게 들고 막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잘하면 힘이 있어, 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회개를 장난으로 한대. 가끔 모여서 회개 찬양 부르고 마음속에 싹 연상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행동들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거기다 뭔가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끄집어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 회개한 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저번까지 계속 공부했던 아담행에서도 봤고 그리스도인의 6단계에서 7단계로 넘어가는 그 7일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분 봤죠? 첫날에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둘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윗물 아랫물 둘째 날에 남아있고 셋째 날에 바다와 물로 또 남아있죠.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빛을 발화하는 사람이 있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로 파닥파닥거리는 놈들이 있고 자기를 죽이고 올라오는 놈이 있고 여섯째 날은 진짜 사람이 돼서 다스리는 인간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짐승으로 남아있는 인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계속 갈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건 뭐냐면 처음에 빛이 오잖아요. 빛이. 복음이 떨어지지.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야.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지금 빛이 아닌 어두움이 아닌 빛에 와 있어. 교회라는 곳에 와 있지. 교회라는 곳에 와서 찬양하지. 교회라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그죠? 아까운 돈도 내잖아. 그런데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죠? 의대에도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잖아. 기업에도 처음에 평사원 많지만 나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상무는 한두 명, 사장 하나 그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똑같아. 첫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불과 있지만 두 번째 날부터 그 갈라진 이쪽에 빛에 속한다는 인간들 사이에서 또 윗물 아랫물이 갈라지는 거고 그 윗물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 놈들 사이에 사실은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능력도 있어 보여.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아.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아. 근데 여섯째 날이 없는 거야. 여섯째 날 뭐?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꽝이라는 거야. 꽝. 그러니까 여러분 절벽에 막 기어 올라가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다 갔어. 떨어지면 안 올라간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만남책에다 써놨죠. 도착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도중에 어디에 있건 출발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고.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도착하지 않는 자는 출발하지 않은 거야. 스님들이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과정 중에 있는 그 의미, 끝없는 구도자의 삶, 거기에서 가치를 찾고 처절하게 난 내 인생에서 뭔가를 끝없이 찾았다고. 그렇게 자기 위로하고 죽는 자들 다 그 길로 가는 거야. 성경의 진리는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해. 물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가 없으면 그 모든 과정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Nothing. 고린도전서 13장에 Nothing. 네 신앙을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네 몸을 불사를 것 같아. 와 인생을 선교에다가 다 바쳤구나. 그런데 능력이 없어.
선교지에서 힘들게 살아가. 이왕 왔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전도는 하겠는데 재미도 없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내 인생은 바쳤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도대체 뭐 어떻게 보상을 줄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도 내가 볼 때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넌 nothing이야. 여러분, 아버지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지금도 예배 보면서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아까 그 히브리서 9장 30절 말씀 얘기하면서 죽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아버지 바로 그 심판 때에 만에 하나 정말 그 순간에 제가 혹시 아버지가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요. 진짜 있어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워. 그건 무서워. 이건 무서운 거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이 양식을 먹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야 잘하잖아. 부흥. 양식을 먹은 다음에 부흥 5번째. 6번째가 뭐예요? 자라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에덴 동산의 3번째 강의 능력이죠. 능력. 그래야 7번째 마지막 우리가 간 그곳에 안식이 있는 거야. 안식, 결실. 그 결실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야.